오늘은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으로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 58번째로 이제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심으신 것이 말씀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뽑힌다는 말씀입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은 그 장로들의 교훈 전통,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그렇게 되죠. 장로들의 그 전통이라고 우리나라 교회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생각하게 됩니다. 장로교회도 있고 이제 그렇죠. 이제 감리교도 뭐 무슨 감독이니 뭐니 있는데요. 이제 장로교의 그 직분과 그 전통에 대한 그런 그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 성경에 기록된 오늘 말씀에 기록된 그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이제 모세 오경을 그 상황에 따라서 세부 항목으로 분류하고 이를 잘 지키도록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 것인가 모세 오경을 그래서 거기에서 업데이트한 것입니다. 근데 저는 눈으로 보지는 못했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그 민족들이 이걸 가지고 있고 굉장히 두꺼운 책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책이 얼마나 두꺼운지 뭐 두꺼운 책을 집집마다 이렇게 꽂아놓고 우리는 이런 것이 있다 하면서 이제 자랑거리로 삼고 있다고 그래요. 네. 지금도 있다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모세 오경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키도록 할 것인가? 이제 정도가 지나쳐서 거기에서 사람의 그런 법도 이제 거기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구전 어떻게 말로 전해 내려오는 그런 그런 것들도 거기에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근데 이것이 이제 시대가 변화될수록 더 세분화되고 늘어나게 돼가지고 이런 법들이 사실은 더 늘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유다 민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는 귀환한 이후에도 랍비들에 의해서 이것이 집대성됐다고 그래요. 이 랍비들이 얼마나 쓰기를 좋아하고 기록하고 어떤 절차와 방법을 따르는 것을 얼마나 좋아했으면은 그 포로에서 귀환하고서 나서도 이제 이렇게 집대성을 했다고 그럽니다.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포로로 끌려간 것인데 정작 하나님 말씀을 이루지 못하고 자기들이 만든 여러 가지 법을 가지고 따르다가 이제는 우상의 포로가 된 것인데요. 오늘 그 말씀에서 이제는 그 전통 중에 하나, 그 장로들의 전통 중에 하나인 떡 먹을 때 이제 손을 씻어야 되는데 밥 먹을 때 손을 씻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식사를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그냥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몰려와가지고 왜 당신의 제자들은 손 씻지 않느냐, 밥 먹을 때 떡 먹을 때 왜 손을 씻지 않느냐. 그래서 나무라고 하기 위해서 이제 소식을 듣고 이제 몰려온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사람의 전통으로 하나님 계명을 범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잘 모르죠. 자기들이 새 책을 만들어서 자기들은 더 잘 지키려고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이들을 좀 이제 하나님 말씀, 아버지의 말씀으로 가깝게 위해서 부모 공경에 대한 예를 듣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오늘 그 말씀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부모 공경하는 거는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부모 공경 말로는 되는데 그것이 이제는 행동으로 안 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너한테 이루어져야지만이 행동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말로는 되는데 행동이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던진 것은 아버지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뭐 부모 공경뿐만 아니라 모든 일도 다 그런 것이죠. 네. 사륙절에는 하나님이 이르셔야 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출애굽 과정에서도 막 그러지 않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죽일 것이다. 그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모 공경에서 오늘 이렇게 말씀 이렇게 이해를 들었는데 이것뿐만이 아니죠. 사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죽음으로 가는 것이 허다하고 넘치고 넘칩니다. 사실은요. 여기서 죽임을 당하리라는 것은 누가 하나님이 죽이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부모를 비방하고 그러는 것은 내 스스로가 죽는다는 것이죠. 악의 세력에 의해서 네가 죽는다는 것이죠.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너희들은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께나 어머니께 말하기를 내가 드려서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좀 말이 어렵죠.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면 네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노도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모 공경이 안 된다는 사실 또 강조하시는 것이죠. 지금 현재 장로들의 율법은 자기들을 사람들의 이득을 챙기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은 자기 이득 이전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비로소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더니 나한테도 나중에 덕이 되고 이득이 됐다는 거, 그거를 체험해야 되는데 이 장로들의 그 구전 율법은 너희들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구전과 법률에 의해서 너희들 취향대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거를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도다. 너희 사람들의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뒤로 하는구나, 제쳐놓는구나, 건너뛰는 것이죠. 지금까지 어느 한동안까지는 이렇게 건너뛰면서 사는 거예요. 나 자신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제 뭐 좀 바람에 들은 것처럼 이렇게 건너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는 자꾸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붙어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루어진 이후에 내가 들떠서 살았구나. 그래 지금 이제 악의 세력들이 이렇게 이 장로들 이렇게 그 마음을 두껍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근접하지 못하도록. 이게 악의 세력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것인데 곧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돼야지만이 이제 부모 공경이 몸으로 되고 행동으로 따라야 되는데 이 장로들은 그것이 안 되는 것이죠. 말로만 하는 것이죠. 말로만 하고. 그러니까 오늘 탓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들의 그런 법에는 이런 게 있는데 왜 손을 닦지 않느냐. 그것은 좀 엉뚱한데 이제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 오늘 말씀의 말미에서는 내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들, 이제 그걸 지적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니 이렇게 공경에 대한 행실이 점점 멀어지는 것이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점점 멀어지고 더 그냥 악해지면서 입으로 어쩌다 한번 했다가 이제 행동은 이제는 감춰지게 되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헛된 경배자를 이렇게 지적하신 것이죠. 예수님 이사야 예언에서 이제는 8, 12절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 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어졌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가르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헛된 짓을, 그 헛된 경배를 하였구나. 그렇게 이렇게 이제는 꾸짖으시는 것이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히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된 줄을 아시나이까?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면 이렇게 비방하거나 이렇게 정죄하거나 탓하지를 않는 것이죠. 지금 현재 이들 장로들은 이제 비방을 하고 있고 이제는 정죄를 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느냐? 비방이나 정죄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데서 라면은 이렇게 나오질 않는데 사람의 기준과 판단과 전통에 의해서 이 정죄를 하기 때문에 이제 하는 사람도 힘든 거죠. 이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이렇게 해놓고도 나중에는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그런 생각도 들 것이고, 지금 예수님은 입으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자들이 이제는 손을 씻지 않는 것, 손을 씻지 않는 것 그것만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 오히려 내 입에서 나오는 이것이 다른 사람을 오염시키고 더럽게 한다는 그런 뜻인데, 결국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지금 현재 예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렇게 하신 말씀에는 큰 뜻이 있습니다. 오늘 핵심이 되는 말씀인데요. 아버지를 공경하는 자. 씨를 뿌리는 자가 거두듯이 아버지가 자녀에게 씨를 뿌리시고 거두십니다. 오늘 13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자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자녀한테 심으시고 심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장로들의 구전에서 전통에서 보면은 아버지의 말씀이 그들한테 심겨지지 않은 걸 느낍니다. 예수님이 하필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하신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 아시죠, 뭐. 너희들 그러는데 하늘에 계신 천국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 마음에 말씀의 씨를 심지 않았구나. 그걸 예수님이 알고 계신 것이죠. 근데 이들은 모르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으면 뽑힐 것이다. 심기도 전에 뽑힌 것이고 심을 수도 없는 것이죠. 이런데 어떻게 심습니까? 그죠? 마음에 어느 정도 와닿아야 심을 수 있는데, 회개가 돼서 뭐 그냥 이렇게 하고 뭐 그래야 이제는 거기에 옥토가 돼서 이제는 씨가 거기에 머무를 텐데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씨가 자라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고 이 말씀이 자녀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씨가 나고 그 말씀이 열매가 맺는 거, 이 일을 하고 계신 것이죠. 이제 천국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씨를 뿌리시고 심으시고 그리고 씨를 자라게 하시고 그 과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공경도 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뿌려졌다면 네가 그런 장로의 전통 이런 것도 없었을 텐데 헛된 짓을 하고 있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미 워낙에 이게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껴놓은 듯 합니다. 제껴놨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현장에서 하시는 일이 확인
확인 행정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말씀이 심겨져 있나? 심겨져 있으면 싹이 나나? 얼마나 잘하고 있나? 이걸 확인하러 오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게. 그래서 자녀에 대한 현장 확인인데 예수님이요. 아버지께서 씨를 뿌리시고 그것이 잘 자라고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러 오신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미 아버지가 택통하신 자녀를 위해서 다 기도하시고 다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한테 아버지께 다 이루신 거예요. 기도하시고 예수님도 엄청 일을 하신 거예요. 이 씨 뿌림 잘 자라게 해달라 뭐라 하면서 온통 하신 거예요. 이 땅에 와서 보니까 아이고 얘는 마음이 두꺼워가지고 아직도 그러고 있네. 아직 안 신겨져 있네. 그리고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뭐 어디 가면 그냥 참 퇴짜도 맞고 참 무시도 당하고 이제 그러시는데 얼마나 힘드실까 그런 생각으로만 지금까지 있었었는데요. 그 예수님이 이 일이 굉장히 신날 것 같아. 왜 신나냐면은 아버지께서 그 말씀을 자녀한테 심으셨고 그러니까 내려오신 거예요. 아버지가 심은 자가 있기 때문에 내려왔는 거예요. 허허벌판에 예수님이 안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허허벌판 같으면은 어디 가서 장난을 치겠느냐 이거죠. 이 사람 붙잡고 해봐자 퇴짜, 저 사람 맞고 퇴짜. 아 그렇구나. 아버지께서 전부 다 미리 말씀하신 입에서 난 말씀 가지고 심고 그 씨가 자라고 거기서 싹이 나고 그 돋는 거를 현장 확인하러 예수님 아들을 보내셨구나.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 기적도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그동안에 아버지께서 일하신 것이죠. 그걸 예수님이 확인하러 오신 거죠. 예수님이 정말 신나는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일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럼에도 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일인가 신난 것이죠. 봐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신나는가? 예수님 자신 확인. 예수님도 아버지의 말씀으로 나타난 자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어떻게 사람으로 오셨어요? 구약에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러 말씀이 이루어져서 성령이 잉태된 거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서 탄생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체도 나 자신도 아버지의 말씀에서 나도 탄생돼가지고 이 세상에 왔네. 그러니 아버지의 말씀으로 탄생하는 자녀들을 보러 오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씨를 뿌리시고 거두신다는 이 사실이 새삼스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천지창조 이 모든 것이 아버지의 말씀에서 나온 것이고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 외에는 단 하나도 없다는 그런 사실을 알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의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난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를 지금 현재 확인하러 오신 거죠. 그래서 이제 씨 뿌림이 없는 자 혹독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14, 17절에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서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구덩이에 빠질 것이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서 인도돼야 되는데 저희들 사람의 그런 구전으로 율법을 만들어서 하니 엉뚱한 데로 가는 것이죠. 일단 지켜놓은 것이죠. 이번에는 씨 뿌림을 받은 자를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옵소서. 예수께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베드로가 이제는 반응을 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이 비유를 더 좀 얘기해 달라. 베드로가 아버지의 씨 뿌림을 받은 자예요. 베드로님이 아버지가 말씀을 이 마음판에 새겨놓고 이제는 씨 뿌림을 하던 자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은 너희도 아버지께서 씨를 뿌렸는데 아직 네가 느끼지를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어떤 미래 완료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그렇구나 하면서
막 그 테두리를 치면서 감쌉니다. 너는 아버지가 씨 뿌린 자구나. 그러면서 이제는 그 반응을 보이는데,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줄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느냐 못 이루어지느냐, 이 차이를 두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그 반응을 보인 베드로는 이미 아버지가 그를 아들로 만들고 계시고 있다. 이미 예수님 알고 계신 거죠. 예수님이 제자는 어떻게 아들이 됩니까? 아들 만들었던 거예요. 변화산에서 내 기뻐한 아들이라 그랬을 때 너희도 이 말을 들으라 하시면서 그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모세, 엘리야도 그 영혼을 끌어내렸는데 이들이 언제 죽은 자들입니까? 이들이 전부 다 끌어내려 거기에서 이제 6명이, 예수님과 같이 6명이 이제는 씨 뿌림에 대한 그 부활, 기쁨의 그 잔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주의가정 캠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을 만들려고 그냥 모세, 출애굽, 이스라엘 하나님 아들, 딸들, 엘리야, 사르밧 과부 하나님 딸 만들려고 가서 기름 마르지 않게 하시고 3년 동안의 그 흉년 가뭄 속에 떡조가리, 밀가루 그거를 먹거나 자살하려고 했었던 그를 살리신 엘리야, 하나님 딸로 살리신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딸의 그 선지자고 모세는 하나님의 아들의 그 출애굽.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 아들들의 그 축하 잔치가 여기서 벌어지는 거죠. 베드로를 하나님 아들로 만드는 거예요. 이 씨 뿌린다는 것은 아버지가 씨를 뿌린 거예요. 예. 저희들은 이제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이제 이미 뿌려져 가지고 이루어진 거를 느끼고 그걸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에서 떠난 자 이제는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장로들은 하나님 외에 자신들의 생각으로 이제 율법을 만들고 그것을 중심으로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그 위에서 군림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 외에 자기들 이렇게 율법을 또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멀리 떠나가 있고, 오늘 18절 20절에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히는구나. 오늘 씻지 않은 손으로 이제는 먹는 것 더럽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더럽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제 더러운 그런 악의 말이 튀쳐나오는 것이죠. 이제 저 자신도 그랬더라고요. 예. 오늘 이렇게 마음에서 나오는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히는구나.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이제 온전한 자는 이제는 언어, 말이 온전해야지만이 된다고 그랬듯이 바로 여기에서 이제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더럽히게 하는 것은 오히려 손 씻지 않는 것, 떡 먹을 때 손 씻지 않는 것,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율법,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져서 내 안에서 더러운 것이 사라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이제 감춰놓고 예수님이 아버지를 이제 드러내 보이시는 것, 드러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에 들어가면서 이제는 아버지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이렇게 선포하셨는데, 그 온전하신 아버지를 이제는 이제 수면으로 막 들춰내고 계세요. 지금부터 누구냐면은 베드로를 시작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셨습니다. 네.